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어떻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또 하나님이 이제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의 관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알아봤지만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2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제시하라. 서로 의논해보아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은 뭐 점쟁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도 그거지만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그분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정직하게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 Judge of the Univers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판자이기 때문에. 혹시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가봤습니까? 법정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판사가 딱 들어올 때 그 문 앞에서 이제 가드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뭐 그 판사님 입장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가 그 룸에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돼요. 왜? 판사는 그 법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시편 93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 저지 판사 아니면 그 이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Kingdom은 King 플러스 Domain, 그러니까 왕이랑 영토,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토가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킹덤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왕국의 특징은 뭐냐? 왕국은 왕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국은 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의 특징은 뭐냐? 왕은 그 땅에, 자기의 땅에 있는 그 킹덤에 있는, 킹의 도메인에 있는 모든 게 다 그 왕의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왕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자, 내가 내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권이라고 얘기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 그 sovereignty, 그러니까 독립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가 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sovereignty라고 하는 그 자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 정직하게, 그 다음에 올바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으로서 이제 우리 그 피조물들의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자, 왕국에서는 왕이 말한 것은 그것은 곧 법이 됩니다. 법이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 걸려온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주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한 그 말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우리가 받는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그 말씀의 기준에,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이 법이 된다면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건축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는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건물이 이게 수직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평 90도도 맞아야 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다림줄,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플럼 라인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그 플럼 라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저울추.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법원에 가면 이 저울추가 꼭 나오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또한 역사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벨사살 왕이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손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네, 파티를 여는, 밤새 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하는 구역이 127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의 이제 이란이 있는 그 국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역을 다스렸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왔으니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이제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티하는데 손님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크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자, 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그 벨사살 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가져왔던 기물들 갖고 와봐. 그게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이런 거 있는데 갖고 와봐. 우리 그거로 한번 술 마셔보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죽자.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야, 막 기분이 그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옆에 후궁들까지 여자들 쫙 깔렸죠. 술 있죠. 뭐 음악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로는 최고죠. 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지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자, 그 명령이 떨어지고 술을 이제 받아가지고 막 마시면서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벽에다 써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놀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믿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무릎이 떨리고 소리를 질렀죠. 야, 저거 무슨 뜻이야? 저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찾아와. 그래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몰라서 그 이제 술사드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 이제 점치고 그 다음에 꿈 해몽하고 이런 술사들을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야 이거 뭔 뜻이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풉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여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버지 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 한번 불러와봐. 그 사람은 그 이제 신들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 내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높여줄게. 그리고 정말 왕이 입는 그러니까 그 보라색 이 망토 같은 경우는 왕밖에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색깔을 드리는 그 재료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입혀줄게. 그리고 왕의 세 번째 이 나라의 세 번째 자리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하냐? 저는 그 선물도 필요 없고 이게 뭐 세 번째로 높은 통치자도 필요 없고 그 선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주라고. 대신에 당신한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벽에 되어 있는 글씨가 뭐냐?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냐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거기 바벨론 지금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그 바벨론이 있었던 유적지 그 터에 가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이제 뭐 그 시가 이렇게 길이가 60마일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해놨는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왕국을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내가 이런 걸 지었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벌써 미리 그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경고를 해놨어요. 뭐라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뺏고 당신은 들의 짐승처럼 있을 거라고. 그리고 뭐를 깨달을 때까지 이 세상에 나라가 서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까지 7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정말 하루는 그게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언이 그 환상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자기가 만든 그 성에 얼마나 높고 광대한 그 성을 딱 그리면서 보니까 이야, 그래, 내가 이걸 지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내가 이 멋진 걸 지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할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나라의 왕의 자리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매하는 그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뜻대로 그것을 그 나라를 그런 통치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루어지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왜 이제 사람이 그 미친 사람들 보면 머리도 안 깎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제 머리도 길고 막 손톱 발톱이 이제 새 발톱처럼 되었다라고 그런 짐승과 같은 형태의 삶을 7년간 살게 됩니다. 왜 어떻게 했을 때 이거 다 내가 했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내 노력으로 한 거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교만히 높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이제 그가 이게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줬거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주권, 자기 자신의 소버런티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다니엘이 이제 이 벨사살 왕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전에 그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한테 있었던 일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해지며 뜻이 완악하여지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풀 뜯어먹고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그러니까 그 들짐승, 그러니까 소나 이런 야생 동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깨달은 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그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생을 마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된 이 벨사살 왕은 그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부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2절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요, 그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그 당시에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걸 다 봤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먹어가지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먹어서 이렇게 되냐?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한 거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던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뭐 이런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구리로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너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네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그분의 주장하셔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어떻게 인생이 될 건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이라고 설명하죠. 매네
당신의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왕국의 시대를 카운트했다.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겔, 이거는 아까 저울 쳐봤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 사람을 달아본 거예요. 달아보니까 형편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바르신, 이제 이걸 깨뜨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당신의 왕국을 쪼개서 메대와 바사, 곧 요즘의 페르시아, 이란 거기죠. 그 연합 나라에 쪼개서 나눠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벨사살 왕의 행위 그거를 달아보시고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끝났다. 오늘부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날 밤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언제?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손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당신은 이제 끝났소라고 하는 그 글을 하나님 먼저 적으시고 그거를 이제 다니엘 해석을 해주는데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밤에 다른 그 메대 발사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다 장악하고 그날 밤에 그 왕을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저지.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저지로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 다림추 밑에 이렇게 저런 그 구슬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줄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딱 향하게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이 공사, 컨스트럭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꼭 뭘 가지고 다니죠? 저 다림추도 가지고 있고 이제 90도 되는 그 직각자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평행 맞추는 그래서 평평하게 수평 맞추는 레벨링 만드는 그것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 이게 틀려져 버리면 그 건물은 오래 못 가거든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을 때 그래서 90도 버티컬하게 그 다음에 이게 평평하게 레벨링 맞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그 나라를 아니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다는 개념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리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넘어가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벨사살 왕만 경험했냐?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722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한 760년 정도부터 계속 예언을 해요. 뭐라고? 니네 망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 그것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 줍니다. 자, 거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구절,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주님이 다림줄 잡고 이렇게 서서 재보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예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니네가 회개 안 하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전에 처음부터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계속 이제 그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예, 계속 지금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남겨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것도 어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심판하겠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아시리아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안 그러면 40일 있다 니네 망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요나는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지금의 그 바벨론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다 장악한 그냥 제국이 같은 그런 큰 나라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정말 회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140년 후에는 다시 멸망을 당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보통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멸망시키겠다는 거를 미리 벌써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니네가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줬는데 안 돌이키니까 되겠다고요. 이제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님롯의 이제 사르곤 2세라고 님롯의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성경 자료가 아니라 세상 역사 자료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그 사르곤 왕이 이 사마리아에 그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다시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그거를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유다인들을 다 데리고 딴 데다 정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게 시켰는데 문제는 갑자기 짐승들이 그냥 사자나 야생 짐승이 사람들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누군가가 의견을 냅니다. 그 땅에 있는 신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이제 제사장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일부 살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도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는 그 사이러스의 실린더라 그랬는데 여기 요 때는 이제 님롯의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사르곤 2세 왕의 아시리아의 그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산헤립 프리즘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는 세 개가 발견이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남유다의 그 이제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이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산헤립 왕이 그 부하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보내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뭐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항복해. 야, 우리가 지금 니네 이거 그 한 나라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이거 우리가 다 지금 정복했어.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니네도 니네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뭐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정복한 그 나라들은 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이 신 믿었고 저 나라는 저 신 믿었고 그거 했지만 다 멸망했어 우리한테. 니네도 그냥 포기해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건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제 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보라 내가 그를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하냐?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못 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은 내가 칼로 죽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무슨 일이 났냐?
이제 아시리아 군대에서 눈을 이렇게 일어났더니 그 군인들이 시체가 다 되는 거예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어젯밤에만 해도 멀쩡했던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18만 5천 명.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던 그런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17살 꼬마잖아요. 예? 10대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은 자기보다 키가 몇 배나 더 크고 얘는 나이도 훨씬 많고 이제 이 싸움쟁이 중에 그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그거야 뭐 별거 아니네. 그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그 큰 장수를 누구를 통해서 17살 꼬마를 통해 가지고 그 큰 싸움의 전투의 챔피언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들이 뭘 얘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제 그 토기장이한테 가서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거 봐.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한테 경고를 해줘서 그들이 들으면 그들의 이제 그 왕국이 더 연장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니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돼 하는데 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이제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엘가나의 와이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제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너 기도 들어줄 거니까 가라 하고 갔는데 진짜 아기가 들어섰는데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가 이제 한나라는 그 여인이 뭐를 깨달았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니까 내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이제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나라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의 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숨 살아있다라고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야, 더 이상 그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해갖고 산소 내뱉고 하는 그거 멈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햇빛 이제 그만 내 라고 하면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 가운데 나무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아무도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도 이 모든 환경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거는 할 건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환상 이게 신상에 대한 환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나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따로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그 나라들이 세우고 넘어지고 세우고 넘어지고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목숨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정말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영상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시고, 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어져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गरीबों की आवाज अनसुनी करके पैसे लूटकर अय्याशी में जी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बेटी के साथ अन्याय करने वाला एक पिता, एक व्यभिचारी स्त्री, रोगियों की परवाह न करते हुए समाज को लूटकर धन कमाने वाले, मनुष्य द्वारा बनाई मूर्तियों की उपासना करने के लिए लोगों को विवश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जिनके नाम नहीं लिखे गए नरक की आग के पात्र ठहरेंगे, जहां उनका कीड़ा नहीं मरता और आग नहीं बुझती।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भी खोली जाएगी। जीवन में दुख में पड़े लोगों को आशा देकर अनेकों को यीशु के बारे में बताने वाला एक व्यक्ति, अपनी छोटी कमाई से भी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के लिए सहायता देकर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अनुसार जीवन बिताने वाली एक स्त्री, जरूरतमंदों की सहायता करके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बताकर जीवन व्यतीत करने वाला एक मनुष्य,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सुनकर मन फिराकर मसीह को उद्धारकर्ता और प्रभु के रूप में स्वीकारने वाली एक स्त्री,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निमित्त खुद की जान तक लुटाने को तैयार एक व्यक्ति, शरीर में रहते समय वचन का पालन करके जीवन बिताने वाले लोगों के शरीर को तेजस्वी स्वर्गीय शरीर में रूपांतरित करके अनंत कालिक रहने के स्थान पर ले जाया जाएगा। जीवन की पुस्तक में नाम लिखे हुए हर एक को स्वर्गलोक में प्रवेश मिलेगा।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저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무서우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저렇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미리 다 아셨고 미리 얘기해줬고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라고 이제 경고도 해줬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그 각자들한테 맡겨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들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하나님 심판은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화론, 신이 없이 어떻게 하다가 시작한 거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야, 신은 빼놓고 우리끼리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이런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고 곧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도 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심판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정말 그냥 세상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도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또한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심판할 그 심판주로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주님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가 하는 그 삶을 보았다. 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라고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